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교도하여서 보겠습니다. 보실 때 주목해서 좀 보실 게 있는데, 대언하라는 말씀이 몇 차례 나옵니다. 몇 차례 나오는데 세 과정을 거쳐서 나옵니다. 조금 확인해 보시면서 1절부터 14절까지를 대언하라 그랬는데 어디에 대언하라 했는가를 염두에 두시고 교독을 보며 하며 찾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설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말을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경주에 제일 많은 게 뭐 같으세요? 가게도 많죠? 사람도 많고요. 차도 많고요. 표시나지 않게 굉장히 보호되고 또 많은 게 있습니다. 뼈입니다. 뼈. 무덤 도시예요. 경주 항공 촬영한 거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큰 등, 그것만 66개예요. 덮여 있어서 깔아앉았거나 수풀에 가려웠거나 한 것까지 포함한 200개예요. 가히 무덤 도시입니다. 대언하라 그랬는데 세 과정이 있었죠. 첫 번째는 어디에 대고 대언하라 그랬어요? 예, 마른 뼈.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내용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 대언하라 그랬어요? 뭘 대언하라고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하라는 거예요. 무덤 같은 도시 경주를 향해서 불신자 가운데 구원받을 영혼, 지금은 마른 뼈로 되어 있는 그 영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의 황폐되어 있는 영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뼈와 뼈들이 맞춰졌어요.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덮였어요.
그러나 뭐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생기 없는 곳에 또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은 자에게 대언하라는 거죠. 아예 뼈 조각이 나 있는 곳에도 대언했고, 뼈들이 맞춰져서 살갗이 덮이고 일어나 서긴 섰어요. 그러나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에게 대언하는데 어떻게 대언하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에게 대언한 게 아니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를 살려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서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극히 큰 군대가 된 거예요. 군대가 됐는데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이거는 4절에 있었고요. 이거는 9절에 있었고 11절 12절. 예. 큰 군대가 됐는데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멸절되었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린 상태는 아는데 망한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재앙을 받았어요? 재앙받은 상태는 아는데, 포로된 상태는 아는데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큰 군대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덤을 열겠다. 그들로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니와 이루니가 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 를 대언하라. 그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이 이번 한 달의 언약의 말씀이기도 한 근원을 빨리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원 치유. 그런데 살아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 각인되어 있는 게 치유되지 않아서 그래요. 각인 치유, 생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재창조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무덤이 열릴 수가 있겠어요?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나오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도록까지 되는 재창조의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겠다. 여러분 언약으로 꼭 붙잡으십시다. 특히 경주에서는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될 내용이에요. 아멘? 다들 아멘이 없길래 제가 또 물었어요. 마른 뼈 같은 경주에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그런데 우리는 올해에 영원응답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언약궤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중에 우린 지금 전도학교가 있고 RUTC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와 어떤 축복이 들어있는가를 꼭 알아야 되겠죠. 전도학교와 RUTC가 있어요. 전도학교가 있고 RUTC가 있다는 말 속에는 이거는 겉모양이고요. 더 중요하게는 전도학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전도학교 RUTC만 있으면 마른 뼈가 있는 것 같잖아요. 전도학교가 문제가 아니죠. 거기서 생기를 받아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되는 사명자들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전도학교는 사명자가 있고 사명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도 있을 뿐만 아니고 자꾸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도학교를 통해서 누가 자꾸 나와야 되냐면 팀 사역자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RUTC가 있다는 말은 누가 있다는 얘기죠? 70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요 네 생기를 가진 자를 마음에 여러분 두셔야 돼요. 사명자, 사역자, 팀 사역자, 70인.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볼게요. 사명자라 하면 보통 누구를, 어떤 사람을 사명자라 할 수 있을까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사명자라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죠. 예배 드리는 자 맞지만 사명자라 하면 자기 삶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을 사명자라 할 수 있어요. 아, 내 삶이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구나를 깨달은 사람을 사명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RUTC 예배나 전도학교에 참여하는 분들이 요게 찾아지도록 여러 모양으로 도와야 돼요. 그거는 전도학교 강사를 통해서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예요. 그러면 사역자라 하면 제일 중요한 키가 뭐겠어요? 사명자는 내 삶이 그냥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삶이구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역자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또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사역자예요. 그러면 렘넌트들도 얼마든지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니까. 팀 사역자는요,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문을 많이 열 수 있는 사람이 팀 사역자예요. 많은 곳에, 무덤도시 경주의 많은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에요. 70인은요, 한 분야든 아니면 한 지역이든 복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70인이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담기는 곳이 전도학교와 RUTC를 통해서 담길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준비시키신 거죠. 그리고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면서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하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결국에는 가야 될 곳이 있고, 그냥 갑니까? 뭘 들고 가야지. 가져가야 될 내용이 있고, 그것이 펼쳐질 과정이 있는 거죠. 즉, 전도학교를 통해서, RUTC를 통해서 결국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는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그림이 없으니까 그냥 전도학교만 계속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전도학교를 하고 RUTC 예배를 드리는 거는 매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면서 결국에는 가야 될 방향이 제시가 돼 있잖아요. 메시지로.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요? 3시대 쪽으로 가는 겁니다. 3시대. 3시대가 뭐예요? 셋들, 그렇죠? 금토일 시대, 그리고 묵상 시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에. 그럼 전도학교 RUTC를 통해서 결국은 이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스케줄과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우리 언약으로 붙잡고 확인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갈 때
어떤 내용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끼리 잔치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무덤 속에 생기를 얻고 여호와로 알게 하는 사람을 살리도록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볼 때 전도학교를 통해서는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겠다. 전도학교를 통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가 지금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RUTC를 통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어떤 내용이 전해져야 되겠다 하는 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일단 RUTC 메시지가 심목사님 쭉 해오시다가 이제 제가 하게끔 됐어요.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가운데 RUTC 예배를 통한 메시지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언약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말씀의 내용이 성경대로 있어야 되지만 언약은 멈춰 있지 않고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말씀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고 확인한 거예요. 사역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 이거 알지 못하면 자기 사역 자랑해요. 드러난 결과 자랑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자기를 확정해요. 중직자들하고 제가 포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되어진다 그러는데 안 되어지는 자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자가 맞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맞나? 이러는 그 질문과 고민들이 있는 중직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도 좀 질문을 받아보셔요. 내가 제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제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게 만일 전도문이 자꾸 열리고 제자다 싶은 사람이 자꾸 붙고 전도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내가 제자구나. 이렇게 마음먹기가 쉽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해요. 결과를 놓고 자기 정체성을 판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그런 일 안 일어나면 도통 낙심되고 힘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요셉이 과연 전도문이 활짝 열리고 제자가 계속 붙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일들로만 계속 일어났잖아요. 인생의 거의 막판까지는. 인생의 꽃을 피우는 시간이 총리돼서 사람들 보기에 호화로운 그것만 꽃 피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도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고 감옥에 가도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결과를 놓고 자기 정체성을 판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동하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졌던 분들이 지금 시간표에 벌렁벌렁 넘어져서 온갖 데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그런 데 찾은 거예요.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내가 누구보다도 사도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역사 일어난 데서 자기 정체성 찾았을까요? 결과 일어난 데서 자기 정체성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보좌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과로 인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은 게 아니고 보좌와 통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으로 보좌와 소통되어 내가 누구보다도 사도구나 하는 확정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당신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시간을 같이 해야 사도지. 당신은 그거 안 했지 않느냐? 사도성에 대해서 늘 주변에서는 찝쩍거렸어요. 그때 바울이
내가 누구보다 사도다라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보호자로부터 오는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일로 내 정체성을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동기를 가지면 내게 일어나는 일이 많아지고 응답이 주어지면 반드시 교만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이 왜 응답으로 주어졌는지를 못 찾게 돼요. 언약의 흐름 이거 계속 할 겁니다. 동시에 제자로서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제자는 아니에요. 태어나는 제자가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가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초창기 메시지 확인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저도 그렇지만 중직자들과 제가 포럼 많이 하거든요. 중직자들과도 포럼하면 제가 뭘 느끼냐면 구원의 길을 시작한 그 메시지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777 요 사이는 텅텅 답이었어요. 구원의 길 정도를 말할 수 있는 메시지는 있다니까요. 그리고 777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근데 요 사이가 연결이 하나도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제자가 안 나오지 이런 생각만 하지 자기가 제자로서 갖춰야 될 메시지는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느라고 정신없었지 남에게 정리해서 넘겨줘야 될 제자 메시지가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훈련 메시지가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 전략이라 하는데 전략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갖고 전략 메시지는 도통 없는 거예요. 이 부분 전달할 겁니다. 또 하나는 렘넌트들을 하나님 같이 예배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묻어나가야 될 메시지를 하는 것이 RUTC 메시지다라고 저는 받게 됐어요. 그럼 전도학교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상의해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필요가 제가 깨달아져서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전도학교는 이런 흐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전도학교를 통해서 반드시 전달돼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 메시지를 성경 66권 관점에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전도학교부터 저는 이 파트를 시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66권 가지고 기본 메시지를 하나하나 좀 점검하려고 합니다. 또 전도학교를 통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우리 전도학교가 치유 전도학교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냥 그때 메시지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어떤 목사님은 치유 파트를 좀 계속 맡아가지고 치유 메시지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전문인이자 산업인 현장이란 말이에요. 중직자 현장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산업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전도학교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실 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새 가족이 올 수 있다. 동시에 사명자도 온다. 새 가족과 사명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꼭 반드시 전달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지금 한 달이면 말씀이 이렇게 쭉 주된 흐름으로 가고 있는 메시지가 두 파트예요. 하나는 화요제자 메시지 가지고 한 달 언약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요 새 가족과 사명자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요걸 맡아주시고 어떤 목사님은 산업선교, 치유 이런 걸 좀 맡아주시면 전도학교가 갖춰야 될 내용에 맞는 부분을 조금 전도학교에서 목사님들이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하나 요 사이에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요 사이에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저도 이걸 정리해서 하지만
성경적 전도가 30년을 어떻게 흘러왔는가는 훈련 메시지를 제가 동영상으로 이제 드리길 시작했잖아요. 이거 이제 듣고 포럼하는 모임이 생겼어요. 지금 크게는 세 파트의 지금 메시지가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지는 것을 통해서 내용이 자리 잡아야 된다 보고요. 그럼 이것이 3시대인 셋들은 뭐죠? 옹재현 얘기해 볼래? 셋들이 뭐니? 아니요, 목사님이 재현이 아니잖아요. 재현이. 옹재현이 좀 얘기할 기회를 주세요. 이방인 애들, 이방인, 그 다음에 기도의 뜰, 또 무슨 뜰? 그렇지,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다른 말로, 또 아이들의 뜰을 다른 말로, 이방인의 뜰을 다른 말로 하기도 하죠. 수진이 얘기해 볼까? 기도의 뜰을 뭐라고 얘기하죠? 치유. 야, 랩런트답다. 아이들의 뜰은 서밋. 우와, 오케이. 이방인의 뜰은 237 네, 띵동땡이에요. 네, 셋들. 요 시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학교나 RUTC가 어떤 스케줄을 통해서 이렇게 갈 것인가 하는 거를 조직을 만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흐름이 있어야 된단 말씀이에요. 금토일 시대는 쉬운 얘기해 볼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 말이죠. 금요일은 뭐 해야 된다? 응? 말씀? 랩런트 가운데 안 맞으면 얘기할 권한을 줄게. 수연이가 말씀이라 그랬어요. 금요일을. 금, 토, 일 있었잖아요. 금요일은 뭐 어디에 집중하라고? 토요일은 어디에 집중하고? 토요일은 자네들 어디에 집중하죠? 그 신학원 가잖아. 그 신학원 가는 게 어떤 의미예요? 랩런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시간이죠. 그죠? 그럼 금요일은 뭐겠어요? 치유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주일은 뭐 하는 시간이죠? 이것 따라가면 237인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 주일은. 사실은 셋들과 금토일 묵상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셋들이라 말하면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갖춰야 된다 이 말이고요. 금토일은 이런 시간을 좀 활용하면 되지 않냐 하는 얘기고요. 묵상 시대는요. 그 안에 실제로 담겨야 될 게 묵상운동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에요. 3시대라는 거는. 그럼 이런 쪽으로 결국 간다는 말은 세계복음화를 놓고 볼 때는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시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오도록 하라는 얘기죠. 올 수밖에 없는 장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올 수밖에 없는 장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도록. 한자로 쓰면 안 되겠구나. 올 수밖에 없는 장을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센터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RUTC가 센터 아니에요. 셋들 금토일 묵상시대라는 센터 오도록 준비해 놔라. 올 수밖에 없으니까. 영적 문제는 오도록 돼 있거든요.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답 아닌 걸로 다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막 터지도 올 거란 말이에요. 준비하라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갈 때 전도학교를 통한 현장, RUTC를 통한 현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야 돼요. 갈 수 있도록. 내용이 계속 나오면 그림이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학교를 왜 모이는지, RUTC 모임을 왜 하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들을 어떤 것을 갖춰갈 것인가에 대한 기도가 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학교를 통한
중요한 현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현장을 지금 우리 최 목사님 끊임없이 이성민 목사님하고 현장을 가기도 하신단 말씀이에요. 또 병원 통해서 연결되거나 아니면 또 개인으로나 사모님도 현장을 간단 말이에요. 이런 현장이 가는 것들이 다 유의미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의 흐름이 3시대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보려면 어떤 현장이라냐면 성령의 역사를 보는 현장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현장 가보는 현장 또는 연결돼서 만나는 현장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는 현장이 되기는 어려워요. 성령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찾고 그래야 됩니다. 이 말은 그냥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갖춘 현장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걸 합친 단어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요, 캠프라 그럽니다. 근데 보통 캠프 그러면 어디 노예 캠프 이런 것이 우리한테 각인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어디 가서 하거나 어떤 시간이 돼서 하거나 뭐 해서 하거나 하는 캠프가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캠프라는 말 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준비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같이 보게 된단 말씀이에요. 저는 초창기 메시지를 들으니까 하나님 역사를 보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초창기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죠. 위에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보는 건 누가 봐요? 나와 우리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위에서 하시는 그 일과 나와 우리가 봐야 될 시간표가 맞아지면 되는데 이게 맞아지냔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 안 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 보기 싫습니까? 보고 싶죠. 하나님 역사 보고 싶은데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보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말은 알겠는데 조선말이니까 한국말이니까 알겠는데 하나님 역사를 보도록 하라 한국말이니까 알겠는데 이게 뭘 말하는지를 내가 그야말로 편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알아듣겠. 아하, 이게 이 말이구나.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한다고 말 알아듣습니까? 말을 알아들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현장, 시스템을 갖춘 현장이에요. 이영민 목사님과 최 목사님이 현장을 많이 가시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못 봐요. 그게 어디로 들어와서 어떻게 연결돼야 되느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뼈 저 뼈가 맞아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까지 붙어져서 거기 성령 역사하는 시간표가 딱 나오는 포인트가 있단 말씀이에요. 물고기가 없어서 고기를 못 낚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낚아채는 기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까. 저는 낚시를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 있는 건 알아도 해주는 거 먹는 거는 잘 먹어도 내가 낚아본 적이 없어요. 모르니까. 이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표가 그러면 어떻게 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겠습니까? 알 때 와요. 그 감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휴대폰 잘 터집니다. 근데 초창기 나올 때 휴대폰은요 잘 안 터져가지고 안에 감춰있던 안테나를 이렇게 빼야 돼요. 그 빼가지고도 신호 잘 안 잡혀갖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신호가 잘 잡히는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전화했어요. 신호가 잘 잡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는 눈이 우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왜 없냐? 내 치닥거리하는 메시지로만 자꾸 봤기 때문에, 내 치유하는 메시지로만 자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메시지에 대한 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꾸 눈이 약해요. 눈이 적어져요. 내게 필요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되는 것에 아멘할 말씀만 내게 주로 들어오지,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뭘 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필요를 간과한 메시지를 자꾸 듣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포인트를 못 찾아냈더라고요. 그래서 요 흐름 속에 여러분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자꾸 듣고 제가 포럼하는 일을 같이 시작을 한 거예요. 동시에 RUTC에서는 이건 시간표를 따라서 이 감을 가지면 여러 일들이 소통이 돼야 됩니다. 제가 왜 함께 성령 역사를 못 본다고 말하냐면 현장에 가는 일들이 일어나도 이게 소통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가 모아지지가 않아요. 현장이 소통되고 말씀이 주어지고 현장이 도는 것이 흐름이 찾아지는 시간표에 맞아지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조장로님한테 한 번씩 들으면 환자를 볼 때 촉이 생기는 게 있다더라고요. 아, 저 환자는 그냥 좀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 큰 병원에 보냈는데 그렇지 안 보냈더라면 큰일 날 뻔한 환자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 촉, 그 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끼리 받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현장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촉이 있어야 그 흐름을 따라서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컨대 우리 RUTC가 세워져 가지고 초창기에 현장을 많이 나갔잖아요. 현장 나가면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속인들이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왜 안 일어나냔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는 현장을 많이 갔는데 지금은 현장을 안 가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우리도 모르게 성령 인도를 받고 있었는데 제정신이 차리고 나니까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찾아내질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합숙 갔다 와가지고 전도문이 막 열리는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열렸던 전도문이 지금은 왜 안 열리냐는 거예요. 안 열린대요. 그래서 제가 제정신 차려서 그랬다 그랬어요. 합숙 갔다 와서는 제정신이 아니었거든. 제정신이 아니니까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합숙 갔다 왔고 멀쩡했고 지금은 제정신이거든. 그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합숙 갔다 와서는 연애 감정이었어요. 지금은요. 결혼 30년 차. 결혼 20년 차.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연애 감정 가지고 전도했을 그 시간표와 연애 감정 다 빠져나간 결혼 20년 30년 된 사람이 연애 감정으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생각은 자꾸 연애 감정식의 전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표가 달라졌는데. 그러면 지금 결혼 20년 30년 차의 부부는 뭘 찾아야 돼요?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연애 감정으로 20년 결혼할 생활을 하겠어요? 가치와 의미와 이유가 있어야 그 결혼이 복된 결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내가 전도 현장에서 옛날에 연애 감정 하던 시기에 그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 전도가 되냔 말이에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전도운동 지금 20년 넘어 하고 있는데 뭘 찾아야 돼요? 가치와 의미와 이유와 내용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 소통이 되면 성령 역사하시는 포인트를 우리가 보는 눈이 밝아진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RUTC에서는 이런 걸 놓고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 기도팀이 구성돼야 됩니다. 실제적 기도팀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가려면 당연히 어떤 팀이 나와야 되겠어요? 치유 놓고 모이는 기도팀이 나와야 돼요. 렘넌트 서밋 놓고 모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말씀 받고 이런 팀이 나와야 되는 거죠. 237을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관심 갖고 찾고 하는 팀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를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가만히 그리면서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걸 놓고 기도했거든요. 물론 계속 기도해오던 것이 오늘 제목을 탁 잡으면서 정리가 확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기 누가 들어가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에는 들어와요. 근데 예컨대 장로님이라든지 목사님들이 요거 주장해 갖고는 안 돌아가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못 봐요.
당연히 장로님과 목사님들도 요 파트에 어딘가는 들어가 주셔야 돼요. 특히 한빛병원 안에 중직자, 교회 중직자이기도 하지만 병원의 중직자라고 하면 우리 김행임 권사님, 또 심은영 권사님, 박혜진 권사님, 이런 분들이 병원의 중직자예요. 이런 분들이 요걸 놓고 실제적 기도 팀 구성하셔야 돼요. 나는 치유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혼자서 하면 안 되고요. 요런 팀이,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요 RUT 시간, 메시지 시간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좀 줄여볼게요. 줄이면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가지 말고 요렇게 팀 구성해갖고 기도하고 말씀 포럼 합시다. 기도하고 말씀 포럼 해야 돼요. 그러면 다락방에서 메시지를 잘 줄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다락방에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유 목사님 초창기 부산에서 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 역사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다락방 기도회였어요. 다락방에 모인 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가슴이 더 뜨거워지죠. 그게 계속 돌아갔던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게 단어로 있거나 오늘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것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럼 이도록 가도록 돼 있으니까, 이도록 가도록 돼 있는 분들이 이 속에서 이 흐름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 기도팀 나와야 돼요. 여기에 이걸 쭉 연결하는 중요한 키가 뭐냐면요, 포럼입니다. 포럼. 전에는 포럼이 그냥 이걸 깨닫고 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런 포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포럼은 흐름을 찾고 시간표를 찾을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포럼을 해도 깊은 포럼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전도학교 RUTC 메시지와 사이에 훈련 메시지를 제가 드려서 토요일 날 줌으로 포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지금은 메시지 알아듣는 포럼 정도가 돼요. 근데 이 포럼과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 RUTC 자꾸 시작이 되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포인트를 함께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 부분을 놓고 캠프 합시다. 이번 주간에, 아니 이번 달에 이 일을 놓고, 예를 들면 이성주 장로님이 환자를 보는 가운데 중요한 복음 받아야 될 환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역이 있고 환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사모님 이 사람한테 한번 찾아가 봐 주세요 해가지고는 함께 성령 역사를 못 봐요. 그런 일들이 나왔을 때 포럼 속에서 그런 부분을 놓고 캠프가 그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을 놓고 하나님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지, 어떤 팀이 구성돼야 되는지, 그럴 때는 여기 못 오는 분들이라도 우리 다락방에 참여하는 분들이 캠프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시간 내서. 아니면 불러서라도. 그래서 캠프가 돼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찾아내는 캠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이 어떻게 시동돼야 되느냐? 포럼과 기도회란 말이에요. 이렇게 인도받아야 셋들 금토일 묵상시대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거 없이 만들어서 가면 프로그램은 하겠죠. 그러나 성령 역사하시는 걸 찾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되고 현장을 끼고 가야 되고 방향을 정확하게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흐름. 마음에 여러분 딱 그리셔요. 제가 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전달됐던 내용은 여러분 조금 여러 번 들어보세요. 동영상 지금 녹화하잖아요. 자꾸 들어보세요. 자꾸 들어보시면서 아 맞다, 나는 저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겠다 하는 게 딱 나와지면 눈에 보이지 않게 마치 휴대폰이 선도 없는데 선이 쫙 연결돼 가지고 신호를 때리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시는 흐름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타고 가면서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고백이 나오는, 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이 여호와의 말이며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시며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이 무덤 도시를 바꾸는 겁니다. 마른 뼈가 되어서 무덤이 되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생기가 들어가야 될 현장과 사람을 100%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럼 이들을 찾아서 세우는 흐름은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 전도학교와 RUTC라는 장을 이미 줘 놓으셨어요. 근데 이걸 그냥 예배만 드리면 천하에 없는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배만 될 수 있어요. 그 예배가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셔요. 실제적 기도팀이 형성이 되고 매주 포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소통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찾게 됩니다. 찾아낼 수 있어요. 같은 눈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이런 흐름으로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할까요? 아니면 오늘 좀 한번 일단 이렇게 모여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은 바로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시간이 조금 그래도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만이라도 나는 237을 놓고 좀 계속 기도. 오늘 첫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237 치유 서밋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서밋을 놓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나는 치유를 놓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일단 김행임 권사님은 치유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요 파트는 치유 파트가 다 모이세요. 치유 놓고 기도할 분들. 여기는 렘넌트 서밋 놓고 기도할 분들 모이고. 저기는 237 놓고 기도할 분들. 이렇게 예배 마치고 좀 모이셔서 잠깐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포럼하고 가도록 그렇게 합시다.